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려움에 빠져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들이나 또는 사방이 적에게 포위되어서 고립되어 있거나 몹시 곤란한 상황에서 극복할 방법이 없을 때 그런 상태를 비유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사면초가. 이 사면초가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 중국의 역사 사기에 보면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의 싸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방과 항우가 그렇게 싸우는 그 전장에 한나라의 장군인 한신이 합세하게 되면서 한나라가 크게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 군대의 사방을 둘러 에워쌌지요. 그리고는 이 한나라 군대가 뭘 하기 시작했냐? 초나라의 민요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사면이 포위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민요, 고향의 노래를 듣게 된 이 초나라의 군대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노래를 들으니 집이 생각이 나고 고향과 부모, 자식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포위된 상황에서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점점 다 돌아가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것이 바로 사면초가에 유래된 역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님이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율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고 대답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계신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그 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3대 명절에 속한 마지막 명절, 초막절, 일주일간 지켜지는 명절이죠. 그 명절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표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실 뿐만 아니라 갈증의 끝, 생수의 시작으로서 모든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놓을 기회를 잡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도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답을 내주셔야 되겠죠.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결혼한 여인들, 약혼한 여인들의 대상에 쓰는 단어가 간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처녀에게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결혼이나 약혼한 여인이 간음을 했다면 여자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왜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습니까? 아마 현장에서 잡혀서 온 것이라면 남자도 현장에 있었고 잡아올 수 있는데 왜 못 잡아왔을까? 벗은 몸으로 뿌리치고 도망을 갔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시험에 필요한 도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면 되기 때문에 남자는 신경 쓰지 않은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란 뭐냐?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들의 전통을까지 만들어서 흠없이 지키고자 애쓰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들로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힘써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랍비들이죠. 그런데 그런 음행의 현장에서 그 상황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들을 벌인 모습들을 보며 분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음행한 여자만 잡아다가 자신들의 정적인 예수님을 처리할 구실로만 삼고 있으니 당시의 유대교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고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세상의 권력과 결코 구별됨 없는 정말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음행한 여인을 중앙에 세우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요. 선생이라는 말은 랍비여라고 부른 겁니다. 선생이 어떤 역할입니까? 유대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란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선생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남서쪽에서 30km 떨어져 있는 시골 출신임을 다 압니다. 그들의 관점에선 예수님을 랍비라 칭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예수님의 언변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배우지도 않은 양반이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놀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실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라 칭한 이유는 뭐냐? 음행한 이 여인의 문제에서 우리가 물을 테니 당신은 선생이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선생이라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 현행범이니 실형이 불가피하며 율법을 제대로 아는 랍비들이라면 반드시 이 판결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바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 의미가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만일 예수님의 대답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 법인데 용서하라? 그럼 법을 무시하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살아온 삶, 보여주셨던 모든 행동들, 그 온화한 품성과 사랑과 자비가
쌓아온 예수님의 모든 인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죽이라고? 또한 로마에 대해 반역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의 지배국인 이 이스라엘은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버리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해서 쳤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저 사람이 지도자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바로 로마의 반란자가 되어버립니다. 로마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은 바로 사면초가의 상황,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냐? 예수님에 대한 그 대답, 궁금함이 극도로 치달은 상황 속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몸을 굽혀서 아무 말씀 없이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답을 주라고 재촉을 하니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말없이 주저앉아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면서 기다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말씀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이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이원론에 갇혀 있습니다. 선 아니면 악, 흑 아니면 백, 좌파 아니면 우파. 우리는 꼭 이것 아니면 저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두 개의 독립적이고 서로 대립적인 그 원리와 사상에만 갇혀서 이것 아니면 저것을 이야기하고 선택하는 존재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밝혀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하면 이 성경 속에 떠오르는 인물과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문제?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재판. 지혜하면 솔로몬 떠오르고 솔로몬의 재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 두 여인이 같은 집에 살면서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들이 밤에 죽게 되자 죽은 아기를 그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두 여인 모두 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 두 여인이 사는데 두 아이가 같이 있었다. 같은 집에 사는 두 여인이 연령이 비슷한 베이비들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자 바꿔치기를 할 수 있었다. 살아있는 아이라 내 아이라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만일 두 여인이 한 집에 있었고 같은 연령대에 비슷한 아이가 그 집에 있었다면 아마도 주인과 여종의 자녀들이 동시대에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문제로 법정까지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왜일까요?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의 자식들도 주인의 소유가 되니 이것을 끌고 법정으로 나올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아무도 그 일을 중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정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 집안에 누가 없다? 남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남자가 모든 일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고 그 누구도 중재할 수 없는 상황에 솔로몬 앞에 나온 것인데,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그 두 여인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조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창기라는 말입니다. 매춘부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죠.
이것은 매춘부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조나라는 단어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다 창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이나 남편이 없는, 가족의 그러한 보호 밖에서, 가부장의 보호, 남편의 보호 밖에서 살아가는 그 여인들, 생계와 안전을 위해 공동체를 이룬 그 가정의 형태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여성보호시설 아니면 자립지원센터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창기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가정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그 누구도 중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아이를 둘로 반으로 나눠서 반씩 줘라. 참 너무 잔인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잔인하면서도 엄연하게 따지고 보면 공평한 방법입니다.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근거는 없고 반 나눠서 똑같이 주면 공평하지요.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어쩌겠습니까? 자신의 아이가 반으로 갈라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차라리 내 품에 앉지 않을지언정 살리는 것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기겁을 하고 내가 안 할랍니다.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진짜 엄마와 아닌 엄마가 판가름이 났던 솔로몬의 재판, 정말 지혜로운 재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 와 대단하다. 참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면 저런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서 탁월한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말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가장 비천하고도 낮은 자들, 그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와 문제까지 관심을 갖는 왕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왕은 단순한 정치적 통치자가 아니라 왕이라면 공의롭게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집행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며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하게 판가름해주는 역할을 왕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왕은 남녀노소, 가진 자, 없는 자, 출신, 배경 차별 없이 그 지혜를 발휘해서 아이의 아빠를 알 수 없는 창기들의 문제이건 아니면 불의한 사고로 남편을, 아빠를 잃어버린 그 여인들의 문제이건 두 부류 모두가 다 사회적 약자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주님의 그 공의를 실행한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판결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져야 된다, 던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죠. 선이다, 악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판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판결할 능력이 없으셔서 안 하셨을까?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주저앉아서 땅에서 걸쩍걸쩍거리셨을까?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땅에 글쩍글쩍한 글씨를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적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너희들 손에 돌들을 들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너희들도 죄인 아니냐? 너희들도 밝혀지지 않은 은밀한 죄가 너희 안에 다 있지 않느냐?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니라. 이 이야기를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혼자 땅에 쓰고 계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그들에게 말로 정죄하지 않으셨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를 알게 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소리치기 시작하며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전부 다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오직 그 여인과 예수님 뿐이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에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누굴 의미하신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니라.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도,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께 올무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엇이 선이고 악이며 무엇이 옳고 그름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공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그들을 스스로가 판단해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스스로 판단하게 해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하여 그 악이, 그 어둠이 스스로 떠나가도록 거기에 빛을 발휘하신 겁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악과 어둠이 물러나가게 하신 것이죠. 사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자리입니까? 그 여인은 돌에 맞아서 피 흘림이, 그 땅에 피가 흥건히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피가 아닌 그곳에 생수가, 그곳에 생명이 흘려지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는, 살리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 현장에서 하신 겁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만 가면 된다는, 혹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을 비롯한 이 나라 온 세상을 구원을 위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교회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나만 구원받으면,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그 흑암의 세력들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이단들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이단들 우리보다 훨씬 더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에 상심하며 같이 아파하며 울어주며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줍니다.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저 우리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우리만 행복하면 되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그 마음이, 믿음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고 연약한 것을 어찌합니까? 정말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이기적으로 끌어가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나와서 우리 욕심이 나를 주장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의 이기심이 발동된 거 아닙니까? 어쩌겠습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몸뚱아리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어찌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10절 말씀, 예수님이 일어나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여기서의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사용하셨고, 예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그 정오 12시에 우물물을 뜨러왔던 여인에게도 이 여자여라는 호칭이 불려졌고, 바로 오늘 현장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음행한 여인에게도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여자여, 어떤 의미겠습니까? 존중의 의미가 담긴 호칭입니다. 여자여. 그러니 눈에 보이는 분명한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은 내 백성,
내 새끼입니다. 내 자녀인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시며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자여, 나 그래도 너 존중해. 괜찮아.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 자기 백성들의 죄, 자기 아들, 딸들의 그 영원한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한 여인의 음행한, 범죄한 여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이고 결국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심과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돌을 든 자들이죠. 어떻게든 잘못한 것만 있으면 돌을 들어 찍어 누르려고 하는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의 자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돌을 든 자들이면서 동시에 은밀하게 행하던 죄악된 일이 밝히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죄인인 여러분들을 다시금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내 백성, 내 새끼들이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난 너희들을 구원하길 원하노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11절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11절 말씀을 당당히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그 여인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사 자기의 몸을 찢어 피와 물을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 된 자들로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마십시다. 말로도 정죄하지 마십시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공의를 행하기는 행하되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그들에게 살리는 말을 해서 살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여서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들게 되는 그 돌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놓고 그 정죄의 돌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 잡힌 여인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름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들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정죄보다 회복을, 비난보다 긍휼을 선택하게 하시고 공의와 자비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